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자 관역을 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또 피조물의 역사 그 위에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다스림 안에 두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역사는 써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게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되 모든 것이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그저 찬송하고 높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빛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색깔, 그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가시광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정구 같이 생긴 거기다 비추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쫙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 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병원에 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적외선, 또 자외선, 엑스레이 찍을 때 사용하는 감마선, 이 등등의 이러한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빛은 식별이 안 되죠. 즉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말하죠. 또 무소부재라는 말도 씁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광범위한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또 세상 한복판에서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없고 그저 홀로 나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그 다윗의 노래거든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참 수많은 위기와 공경들을 겪습니다. 곤란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선왕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다윗의 삶, 개인의 삶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삶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윗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도망자로서 10년을 살았으니까요. 왕이 되었지만 전쟁만 했으니까요. 후에는 자식들에 의해서 자식들 서로 싸우느라고 다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왕자까지도 찬탈을 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라 항상 우여곡절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에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했느냐? 자신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래야만 하죠? 제가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손잡아 일으켜셔서 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우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제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내용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술대 위에,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이렇게 혼자 누워 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취가 되고 나서 다시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순간, 죽음을 대면하는 그 순간 가장 두렵고 이런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설령 이 가운데에서 그저 눈을 뜨지 못할지라도 내 눈은 저 천국에서 뜨게 될 것이고, 다시금 내가 또 수술을 잘 마치고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연장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또한 친히 함께 하시는, 즉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바로 작고 작은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썽꾸러기, 죄만 짓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어떻게 나와 늘 함께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 뭐 삶은 시간이 가면 나이가 먹고 또 뭐 일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뭐 우리가 앞날 내일을 계획할 때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내일 아마 고난이 찾아올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앞날을 꿈꾸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는 분명히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뜻대로 되어지기보다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많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막 속이 열불이 터질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 그래요. 제 아이들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정도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것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주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잘 계시죠, 이런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에 말썽도 부리지만 자녀가 자원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로봇가 매 인형이 해주는 녹음되어져 있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 말 듣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들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그냥 우리가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서 막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막 가다가 앞에 바다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갈 수 없어 뒤돌아갈 테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뚫고 가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분을 경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연세가 들면 이제 건강 가장 큰 문제, 건강을 붙잡으려고 나름 좋은 것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이제는 기력이 많이 딸려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래 앞으로 내 인생 많이 남았지 할지 모르지만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안개 낀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염려나 불안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내 모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또 이 새벽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 별로 없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 곤란함을 겪고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 맡길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동북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 또 우리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도움, 축복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전도 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